어떤 한 중년 남자가 우리가 잘 아는 가이드 포스트지의 창시자인 노만 빈센트 빌 박사에게 상담을 하러 찾아왔어요. 막 급히 찾아와가지고 얼굴이 막 초췌해가지고 표정이 금방 죽기라도 할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 사정을 늘어놓는 거예요. 나는 시합이 망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건 잃고 저건 잃고 계속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막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빌 박사가 종이 한 장을 딱 꺼내더니 딱 펼쳐놓고 그래도 그렇게 다 잃어버렸다고만 하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아니 한 가지라도 그래도 남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볼 테니까 좀 한번 적어보시오. 그리고 물었어요. 혹시 부인 있습니까? 예, 제 아내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혹시 자녀 있습니까? 네, 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참 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친구가 있어요? 예, 제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는 친구가 몇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은 괜찮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강합니다. 계속 적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은 게 많이 있구먼요. 그렇게 내 사정이 나쁘지만은 않네요.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버리더래요. 여러분, 불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요. 여러분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기 스스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거고 더 소중한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을 그 아는 것이라도 실천하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실패합니까? 교회 다닌 지 몇 년만 다니면 아니 1년만 다녀도 알 것은 다 알아요. 어디서 들어도 듣고 보았어. 내가 몰라서 복을 못 받거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진리를 못 깨달아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듣고 배워서 아는 것만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넉넉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보면은 참 그래도 살만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우리 입술에서 더더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그렇게 그냥 부족한지 계속 만족이 없어요. 무릇 사람이란 늘 흑자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를 평가할 때 흑자적으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가만히 보면 적자만 계산해요. 있는 것은 안 봐. 잃어버린 거, 없는 것만 계속 몰두하고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얻은 게 있잖아요. 예? 이것을 잃어버렸으면 저것을 얻은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건강은 잃어버렸는데 믿음을 되찾았어. 물질은 다 잃어버렸는데 사업은 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을 되찾고 겸손을 얻었어요. 얻은 게 많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 해요. 물질도 잃어버렸고 경제도 어렵고 신교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음식도 많이 못 먹고. 그런데 진짜 소중한 걸 얻었어요. 가족끼리는 만나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릴지라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더 소중한 걸 얻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가정 예배 얼마나 드렸어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알았어요? 맨 밖으로만 돌다가 가족 식구들끼리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남보다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최근에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주로 해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만큼의 세계를 나는 사는 거예요. 변화하는 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변화를 하는 존재다. 이게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변화가 되고 그렇게 나는 인생을 누리고 사는 거다. 그만큼. 여러분, 환경이 달라져서 사람이 달라질 줄 알지만 천만에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불평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주어도 부정적이에요. 이 생각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면 언제 어디서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대로 내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복에 대하여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합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앙 간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다윗의 신앙을 꼭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보세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관계를 맺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맺어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복이에요. 그는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태평성대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복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은 온다. 우리가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되게 그러잖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내 뜻이 뭔가 잘 되면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기쁨의 원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잠언서 16장 1절에서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9절에 가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될 것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서 막 백신 만들고 치료제 만든다고 호들갑 떨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시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람 링컨, 참 그는 세계 역사상 모든 정치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이 링컨이랍니다. 우리나라도. 왜 그렇게 링컨은 그렇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었을까? 그의 연설 중에 보면은요, 그의 신앙이 고백이 나와요. 제2대 연설이라고 하는 훌륭한 연설이 있었는데,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7년 동안 막 피를 흘리며 싸웁니다. 같은 미국의 같은 나라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7년 동안 남북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사람이 죽고 피를 흘렸잖아요. 이걸 보고 링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하면서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기도하다가 1862년 4월 30일 그는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하루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시오. 그리고 그의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미국의 이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 탓을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저는 이런 연설문을 볼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언제쯤 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까? 아니 평상시에는 뭐 직분받은 막 크리스찬이라고 큰소리 치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딱 되면 아니 되기도 전에 그냥 행위나 안 될까 봐 저 절간에 가서 막 합장이나 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좀 공적으로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참 링컨 대통령을 가진 미국이 부러운 겁니다.
지도자가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비극의 원인이 어디인 줄을 알고 그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비극과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해결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입술로는 주여주여 하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는 다녔지만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졌으니 이 오늘의 이 어려운 고난 역경이 왜 왔겠습니까? 이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이제 오직 우리가 이 모든 비극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되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복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다 각자 하나님이 허락한 분복이 따로 있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냥 저 삼성그룹 뭐 이재용 부회장, 회장 그런 사람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준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한 구역이 있어.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모든 것이 물질만이 아니요. 사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의 구역이 있어요. 분복이 따로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잘 보세요. 그는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제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로 활동을 해요. 그 마음속에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기 동족 구원받기를 아주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가 선교할 때 가는 곳마다 처음에 딱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간지 압니까?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언제나 어디를 가도 회당이 있잖아요. 그 회당에 가야 유대인을 만나. 자기 민족을 구원받기를 바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자기 민족 구원받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그런데 언제나 가는 곳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끈질기게 쫓아다닌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민족이요, 유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구원받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유대인들은 오히려 핍박으로 돌아와. 사도 바울이 오랜 후에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 사명은 적어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의 이 목적은 자기 민족을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걸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 가말리엘 문화에서 헬라 철학, 히브리 문화 모든 걸 다 통달한 사람. 박식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핍박밖에 없어. 그 늦게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깨달은 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주 택정함을 입어서 선택받았는데 사도로 부름 받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맡겨진 분복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이 다 따로 있어요. 사명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인이 알아서 준 거예요. 너는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불평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자, 얼마를 많이 남겼냐?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겼냐 안 남겼냐? 내가 얼마나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가질 필요도 없어요. 분깃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나에게 주신 분복이 다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도 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네,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분복이 있음을 알아야 돼. 네? 어느 구두 닦기가 청년이 구두 닦기를 하는데 늘 불평을 해. 나는 왜 이런 신세냐? 왜 나는 이렇게 천한 직업을 가지고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못 먹고 고생하면서 이렇게만 살아야 되냐? 늘 입술에서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나도 좀 떡떡거리고 살려면 백날 노력해도 안 되겠고 복권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10억짜리가 당첨됐대. 얼마나 기뻤던지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이 이놈의 구두 닦기 다시는 않는다. 구두 개짝을 저 강가에 던져버렸대. 던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복권을 구두 개짝 속에 넣어놨어. 습관대로. 자기 습관이야 습관. 여러분 이 사람이 기가 막혀서 그냥 자살을 해버렸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복이 있어요. 남 부러울 거 없어요. 요셉을 잘 보세요. 감옥 속에 가든 억울하게 종살이를 살든 남의 집에 머슴살을 하든 상관없어요. 있는 곳에서 현실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충실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불평하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을 주어도 불평할 사람이에요.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사람. 오늘 본문에서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분복을 언제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 사업, 직장, 내가 받은 바 가정, 나만큼의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건강, 모든 현실이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요.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십시오. 현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자세가 믿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범위도 있고 방향도 있고 지식도 능력도 건강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좋고 크면 큰 대로 좋고, 키가 좀 작고 왜소하면 참 아담하다, 그러면 되고, 좀 몸이 좀 뚱뚱하면 참 넉넉하다,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참 자기의 현실을 오히려 불평을 해요. 심지어는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가 되겠다고나 하고, 여자가 태어났는데 왜 남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냥 있는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돼요.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걸작품이에요. 아름답게 보면 다 아름다운 것이고, 삐뚤어진 마음에는 그 누구도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어떤 것도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 다 아름답습니다. 내게 주신 분깃, 내게 주신 분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